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네, 오늘 성경 본문 다 해당되는 걸 읽었습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일까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뭐 렘넌트 맞죠? 예.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면서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불신자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예배랑 달라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직 우리만이,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만이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전도자예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예수 생명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11절까지를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술을 마시지 마라. 무조건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회막에 들어갈 때 술 마시지 마라 그랬어요.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아라. 그래서 죽음을 면해라.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나답과 아비후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른 불을 들여서. 근데 왜 다른 불을 들였을까요? 그들의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흐려져 있었죠? 여기에는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 9절의 말씀을 봤을 때는 술을 먹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술이 취해서 제사를 집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순서도 중요한 규칙도 망각하고 다른 불로 들이다가 하나님께 바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기 전에는 방해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래야지 뭘 할 수 있느냐?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요, 짐승을 가지고 오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흠 있는 것과 흠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잘 구분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술을 마셔서 술에 취하게 되면 그런 거 분별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뭐 술 마시는 렘넌트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방해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건 뭔데요? 뭐가 정하고 뭐가 부정하고 뭐가 거룩하고 뭐가 속되고 이게 뭡니까? 무엇이 가장 거룩한 것이고 정한 건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뭘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복음 아닙니까? 복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뭘 분별해야 돼요? 복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복음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럼 복음적인 게 뭔데요? 살리고 세우는 게 복음적인 거예요. 복음적이지 않은 건 뭔데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거.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탓하고 그게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복음을 누리는데 방해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에 방해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방해되는 거 하지 말라고요? 렘넌트들 뭐에 방해되는 거 하지 말라고요? 복음과 뭐요?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1번 대지에 작게 써놨잖아. 복음과 복음 뭐? 누림에 방해되는 거 하지 마라. 방해되게끔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놀지 마라. 그게 아니라 방해될 만큼 놀지 마라. 뭐 딴 거 할 수 있습니다.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PC방도 갈 수 있는데 한데 복음에 방해될 정도로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왜? 분별이 안 되니까. 뭐가 복음적인 계속 그냥 너무 심하게 막 놀고 하다 보면요. 그 노는 게 좋아서 복음인지 복음 아닌지 구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길인지 아닌지 구분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아무 분별력 없이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보니까 규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건 뭐예요? 제사장은 규례를 가르치기 위한 존재예요. 그 규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규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제사장 된 본인부터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 어떤 삶일까요?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 적당히 하고 방해될 정도로 그 이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좋은 거예요. 다 노는 거, 뭐 게임하고 뭐든지 다 뭐 TV 보고 뭐 가요 듣고 다 좋은 건데 복음을 누리는데 방해될 만큼은 하지 마라. 이것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려봐야 분별이 돼요. 사실은 복음을 누려봐야, 복음의 맛을 봐야.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 12절부터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소득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소득이 무엇이냐? 제사장의 소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왕 같은 제사장의 영원한 소득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소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12절에 보니까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위하여 누룩을 먹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어라. 소재는 뭐냐면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서 태워서 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제사장이 가져다가 누룩을 넣지 않고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어서 진짜 빵처럼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떡처럼 이렇게 그냥 반죽 상태 비슷하게 해서 먹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뭡니까? 자, 예수님께서 너네들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너네들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걸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인육을 먹으라는 말일까요? 인육 그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실 때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대속의 공로를 먹으라는 거예요. 공로.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적인 얘기겠어요? 영적인 얘기겠어요? 영적인 얘기죠. 진짜 뭐를 갖다가 뜯어 먹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것. 역시 무엇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공로, 대속의 공로예요. 찢기신 살과 피로 이루신 공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렘넌트들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화재물 중에서 네 아들 너와 네 아들들의 소득이 되는 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은 어딘 줄 아세요?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는 뭡니까? 성소는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에요. 이 시대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막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솔로몬 왕 때는 성전을 지어서 성전에서 제사했고요. 그래서 이때 이 성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누가 성전이고 누가 성막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따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소고 거룩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되고 거룩한 곳이 됐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것을 뭐를요?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 그래서 이거를 지칭하는 명칭이 바로 요제와 거제라는 거예요. 요자는 요동친다 할 때 그 요자입니다. 흔들 요자. 그래서 흔든다. 가슴 뭐예요? 가슴 그 살을 말하는 거예요. 닭가슴살 같은 이 짐승의 소나 양이나 그것의 가슴 살을 뜯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서 흔드는 거예요. 왜 흔드는 줄 아세요? 또 여기 보니까 뒷다리, 들어올린 뒷다리. 이걸 거제라 그럽니까? 거중기 할 때 거자예요. 들어올릴 거자거든요. 자, 왜 흔들고 왜 들어올릴까요?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가 다시 내가 받습니다 하는 거예요. 원래 제사의 제물은요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태워서 제가 될 때까지 태워서 드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거제와 요제는 제사장이 먹어야 돼요. 제사장의 가족들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징적인 행위로서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받습니다 해서 자기 걸로 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영의 양식이 뭔데요? 복음. 그러니까 렘넌트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서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마음의 양식이 돼야 돼요. 마음이 양식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동기를 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동기.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안 돼서 무기력한 거거든요. 근데 복음을 모르고 못 누리고 있을 때는 무기력한 게 나아, 어떻게 보면. 왜? 복음으로 힘을 얻는 것을 깨닫기 좋아요. 우리 랩런트들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는 뭐 공부도 하기 싫고 뭐도 하기 싫고 못 하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동기부여가 안 돼서 그래. 그럼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득으로. 그 소득이 뭐예요? 영의 양식. 그게 뭐예요? 복음. 그것으로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막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지, 뭐 나중에 성공해야지. 그걸로 동기부여돼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날마다 밥을 먹듯이,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힘이 안 생겨서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밥을 안 먹어도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밥 안 먹고 뭐 운동장 나가서 뛸 수 있습니까? 밥 안 먹고 공부하면 머릿속에 수업 내용이 들어옵니까?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 마음의 양식,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진다. 그거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랩런트 여러분은 예배가 잘 안 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영의 양식으로 마음의 힘을 얻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밥을 먹어서 몸에 힘이 나듯이 복음의 양식으로 마음의 힘을 얻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동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영의 양식으로 마음의 힘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복음 중심이 흐려진 실패를 반복하지 마라.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몇 절이냐면 15절,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갑자기 모세가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냐? 먹으라고 한 걸 이번에는 안 먹으니까. 영의 양식,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양식. 이때는 진짜 음식물이었죠. 흔든 다리와 들어올린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 그거를 안 먹고 그냥 태워버렸어. 원래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가 책망을 해요. 아니 그거 먹어야지 왜 태워버렸어? 그러니까 아론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제사를 다 드렸는데도 우리가 실수해서 다른 불을 드렸다가 내 아들 2명이 저렇게 죽어버렸는데 내가 먹어봤자 어떻게 하나님이 좋게 보시겠냐?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돼요. 아들이 죽었잖아, 2명이나. 물론 아들 4명씩이나 있었기 때문에 2명이 죽었어도 아직 몇 명이 남아 있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2명의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남아 있었어. 그렇긴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슬프잖아요. 예배 잘못 드려서 죽은 거라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근데 예배를 왜 잘못 드린 거예요? 뭐가 흐려졌다고? 복음 중심이 흐려졌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뭐 기억 못할 랩런트들이 많겠지만 전사님이 다시 기억시켜 드릴게요. 번제단에 타오르는 불로만 불을 붙여라. 제사를 태우는 불을. 그 번제단에 타오르는 불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복음의 불이에요. 복음 말고 다른 것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예배.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죽이시진 않아요. 그런데 예배, 복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안 되면 그 인생은 실패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가 되지 않아서 실패의 길로 계속 가고 있더라도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 오직 복음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성공의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3-2번에 복음을 누리는 이 예배에 성공해야만 인생에서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보다 중요하냐? 그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선행보다 중요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보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그 어떤 노력보다, 세상 성공을 말하는 거죠. 세상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리는 예배, 난 예배 잘 드립니다 해가지고 똑바로 앉아가지고 탁 예배 잘 드리고 탁 이렇게, 그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예배가 성공하는, 제대로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여동생이에요. 근데 언니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막 전하고 계시는데 계속 일을 하기 바빴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땠어요? 말씀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좋아? 복음이신 예수님이 좋았던 거예요. 이 예수님이 좋고 복음이 좋은 이 마음의 감각이 우리 렘넌트들에게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 진짜 복음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좋습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면 엄마한테 등 떠밀려서 예배하는 겁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좋고 복음이 좋아서 드리는 예배라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하는 예배가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사님이 말하는 그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오늘 제목에는 복음 중심이라고 하는 그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누구를 사귀는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누구랑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하고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친구랑 어울려 노는 것보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것보다 예수님하고 사귀는 게 훨씬 중요하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걸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되고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 누림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사귀기는커녕.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인사하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친구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귀는 것이다.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매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물어보지 않겠어요? 내가 의지가 되는 사람이면 뭐든지 물어보고,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좋으니까 물어보지 않겠어요?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그것이 복음 누림의 핵심이에요. 그러려고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정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복음의 누림이 살아있지 않고 그냥 나 뭐 하라고 했으니까 사모늘 나 했어, 기도 쓱쓱쓱쓱 말씀 적으라고 돼 있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적어보기, 학습지 하듯이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그 기도 수첩이 존재하는 거고 다 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전사님이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여기 안 나왔구나. 우리의 사명은 복음의 누림이에요. 복음을 누리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예배 성공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누리는 예배를 드리는
데 성공하는 게 예배 성공입니다. 그냥 예배 성공이다, 예배 성공이, 우리 렘넌트들 오해할 수 있어요. 예배 똑바로 드리는 거, 막 열심히 적는 거. 물론 뭐 별로 적는 렘넌트들이 뭐 적고 있죠. 적고 있든 안 적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 성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서론에 나온 것처럼 복음 소유자,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릴 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좋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게 좋고, 그래서 예수님이 좋고, 그래서 복음이 좋은 거예요. 그 복음이 좋은 사람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 흑암 권세를 이기는 능력, 이상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 문화를 바꾸어내는, 개혁시키고 변혁시키는 그 능력이 복음을 누리는 렘넌트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보다 앞서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앞서서 뭔가를 가지고 다른 걸 가지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앞서서 여러분 착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충분히 나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는 아무리 착해져도요 진정으로 착해질 수 없어요. 우리의 태생이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착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때 진짜 노력이 나오고, 진짜 열심히 나오고, 진짜 선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못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나이 때부터 깨닫고 제대로 시작하면요, 요셉의 응답, 다윗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냥 지금부터 그냥 곧장 승리하는 삶으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못 깨달으면 이제 방황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복음 누리는 거 제껴두고 딴 거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 실패합니다. 나중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왜 안 되지? 왜 실패했지?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받았던, 초등부 시절에 받았던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제대로 된 복음 누림의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그러면 방황할 필요 없고 나중에 돌아올 필요 없습니다. 곧장 하나님이 안내해 주시는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예법을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또 그들이 복음의 중심이 확립되지 않아서 실수하고 그 실수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죽임을 당한 모습을 친족들이 지켜보면서 언약을 회복하고 복음을 바로 붙잡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을 시작하는 이 어린 나이에 복음의 중심을 제대로 확립하고 복음의 누림을 제대로 깨달아서 지금부터 복음 누림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복음 누리지 못해 실패할 필요가 없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복음기도 전도의 뿌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서 나와서 헌금위원 헌신해 주세요.